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하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1조 서동영 권사님 건축원금 미얀마 고아원 상조에 됐고요. 807번째 서동영 권사님 189번째부터 209번째 지상희 집사님 270번째 김은지 집사님 인성이 884번째 임정한 집사님 임케이트 집사님 임정훈 임윤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약속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과 여건과 마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오직 성령님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도우심과 은총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려온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정말 오래간만에 섰는데 어색하네요. 그게 또 이게 동역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일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린도에 지금 전서 후서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흐름이 뭐냐면 내가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개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뭐랄까요?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키웠다고 하는, 그러니까는 잘 이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가장 앞서서 반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었던 도끼에 뭘 찍혔다? 발등 찍혔다. 음. 근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거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하다 보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 그래서 일꾼에게는 그걸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바울에게 그런 거예요. 바울은 가짜다. 응? 쟤는 원로들로 하여금 추천서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학위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멋대로 어느 날 뭐 어디 길거리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가짜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목회자들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그 얘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응?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는 사람들의 추천서는 없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추천서고,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자, 몇 절이냐면, 바울 자신이 얘기를 합니다. 몇 절이냐면은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 이 직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가 뭐냐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럴까 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했고, 어? 그랬고 내 스스로가 너희들에게 그냥 나의 삶 자체가 사도고 나의 삶 자체가 일꾼이야. 이거를 지금 이제 6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자로, 예,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이 일행들이 지금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야, 그래도 아무리 우리 부역자들 없다 해도 이런 건 치워가면서 얘기해야지. 그냥 자,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한 일꾼이에요? 동역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거 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우리 없어도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방해가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일하는데 꼬맹이가 와서 붙이게 같이 붙인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방해되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일꾼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일꾼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는 여러분, 일꾼은 내가 노력해서 일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일꾼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일꾼의 직분을.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십수년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일하지 않는다면 그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1절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뭐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뭐를 해라?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았는데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헛되이 받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일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은혜 받은 사람은 일하게 돼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일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일꾼이야. 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 내가 일하니까, 자, 하나님과 이 동역자요. 동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고통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솔직히 말해봐요. 안 되지. 그죠? 아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무슨 고통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보세요.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한 자? 자천하여.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가 청거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그 다음부터 오는 9가지 일을 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뭐죠? 견디는 것과 그 다음부터 뭐예요? 환난, 궁핍, 고난, 그 다음에 5절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스러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9가지. 하나님과 동역 안 해. 아니, 하나님과 동역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 동역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면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과 동역하면 만사가 그냥 평강, 그 은혜 날마다 기뻐하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의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했던 함께 일했던 일꾼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이런 고통을 줄까요? 응?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왜 줄까요? 하나님은 동역 먹으면 잘 줘야지. 그리고 이런 거 없게 해줘야죠. 이런 고통과 고난을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값지게 누리라고요. 더 값지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헐값이 아니라고요. 응?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주신 은혜가 더 값진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주님께서 어려움 당했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더 값진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들하고, 응? 그 아버지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막 놀고 있는데요.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때 비포장도로 있잖아, 비포장도로. 근데 딱 자전거를 타고 오시다가, 야, 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친구하고 실컷 놀고 있는데, 타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예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여러분, 그 자전거 뒤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쿵쿵쿵쿵 하고 막, 아유, 너무 지금도 허리 아픈 것 같다네. 그래서 갔어요. 어딜 갔냐면, 어느 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가, 아, 제 생각에 초겨울이요. 초겨울이요.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가을 마지막 건너가기에, 초겨울로 가는 그 무렵인데, 밥을 마루에서 먹었어요, 그 집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마루맡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도 여기 앉아.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네들이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은 안 준다. 난 돈 줄 때까지 여기 앉아 있는다. 근데 결국에 안 주더라고, 그날 밤에. 그날, 그래서 아버지가 가자. 그럼 이제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줄 겁니다. 줄 거예요. 물어보니까, 아유, 뭐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뭐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예. 그리고 두말 안 해요. 그러고 가시더라고. 일주일 됐어요. 또 친구들 오는데 또 타래. 아니, 나 안 간다고. 얼마나 고생했다고. 오는데요. 밤 10시가 넘었어요. 그 시골길, 차가 막 지나가면 이게 먼지인가 연기인가, 예? 비포장 도로니까 먼지 막 들어쓰고 집에 왔는데 우리 어머니 그때까지 밥 안 드시고 앉아서 그냥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춥던지요? 근데 왔어요.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 가시는 거예요. 저를 떼고 또 가. 그래서 가든가. 또 밥도 안 주고 또 그러고 있네. 그 사람이 또 아버지가 언제 줄 거예요? 했더니 다음 주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가게를 5번인가 갔어요. 결국에는 주더라고. 그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봐라,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돈 꺼내는 거 이렇게 어려워.
내가 일한 것만으로해서 임금을 받는 것도 이게 저기 한데 그거 바로 그때는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떼먹은 것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 받은 건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힘들었지. 근데 아빠가 어떻게 일하는 걸 보고 너에게 용돈을 주는데 생활비를 주는데 어떻게 주는가를 알으라고 내가 데리고 간 거야.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같이 갔으니까 우리 아버지 같이 일꾼이잖아요. 같이. 그러면 나는 편하게 가야 돼요? 아니면 막 힘들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과 일꾼 먹으면 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우리는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우리 아버지 같이 갔는데 너무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밥도 쫄뚝 굶고 거기 앉아있다가 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꼬맹이가. 그렇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갔으면 편하게 있고 아버지랑 같이 갔으면 그래도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왜 힘든 시간을 보냈느냐.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아버지가 벌은 돈이 더 가치가 있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더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마다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역을 먹었는데 왜 힘드냐 이거요. 차라리 내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직장에서 일했으면 교회 안에서 이런 내가 수모와 이런 일들은 안 당했을 거야. 그러면서 일거리를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자전거 타다 나 힘들어요. 나 못 가겠어요. 그리고 내가 집에 왔다면 저희 아버지의 그 마음과 저희 아버지의 그 수고름을 내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은혜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역을 먹었는데도 난 이게 고통을 당했다. 그 당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내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라 결국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언제냐? 지금은 은혜 받으려는 때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거기 보면 이사야서 49장 8절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뭐였다? 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주님이 그 힘든 그 상황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아버지와 같이 있는 자체가 저한테는 은혜였어요. 은혜였다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저를 도우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역은 지금 해야 되고요. 은혜는 지금 임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중에 할게요. 내가 좀 나중에 돈 많이 벌고 할게요. 나는 그 사람의 수치가 어딘지 모르겠어.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할게요. 못해요. 좀 더 여유 있으면 할게요.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요, 일거리는요,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일 자체는 은혜가 있어야 일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돈 받으러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저를 데리고 왔다고요. 그리고 부모로서 얼마나 창피했을까?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처음에는 바보처럼 느꼈어요. 얼마나 무능하면 저렇게 돈을 일하고도 못 받고 그냥 앉아만 있다 오는가. 저 같으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나는 우리 아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막 그럴 텐데요. 말하지 않고 오는 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첫날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나는 내가 커서 이런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진 않겠다고. 근데요, 4번, 5번 갈 때 나중에는 그랬어요.
길거리 만나다 우리 아버지 가고 그냥 막 달려가서 오늘 어디 안 가요? 그랬어요. 어. 그랬더니 가자. 어디요? 그랬더니 기도원에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오지겠을까요? 그랬더니 봐라. 김씨도 못 받고 저 큰소리치는 그다음에 건달도 못 받았다. 저 사람이 뭐 건달 우두머리 하겠더니 저 사람도 못 받았다. 근데 받은 건 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봤을까요? 역시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이나 우리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미련하게 보이고요. 어떻게 신이 저 모양이야? 저 정도밖에 안 돼? 무시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분의 그 은혜가 역시 대단하구나. 역시 대단하구나.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고통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니까 고통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가를 알게 하게 하여 주셨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하나님과 동역했으면 힘든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편 먹었는데. 근데 바울은 그냥 주구장창 9가지 7가지 9가지 막 힘든 상황을 쫙 나열해 놓고 있어요. 이만큼 힘들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아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일할 수 있어요. 그래야 힘들어도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저는 주의 사역자들이 정말 소원하는 게 뭐냐? 일하면서 감격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감격함으로. 응? 오늘도 그래요. 우리 본당에 그 견적 내려와서 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 교회에서 제가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사무실도 보면은 그 디자인을 뭐 6장인가를 만들었고 막 그 윙판에다가 만들어서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보시라고. 그다음에 나중에 디자인 값 좀 주시라고 그래요. 디자인 냈다고. 그런데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거 디자인 받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저기 말해서 한 거거든. 나는 무보수로 일하렵니다. 그 내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한테 이렇게 일하냐 그랬더니,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안에서 뭔가를 꺼내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저거 그런데요. 근데 저는 들어가면 야 오지 마. 제가 들어가서 꺼내온대요. 저를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같이 들어가려고 우리 교회 도와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은 당신 혼자 들어가라고. 난 더워서 못 들어가겠다. 우스갯소리를 그랬는데, 저는요 하나하나 일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나 같은 부족한 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사역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멘. 예.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줄다리기 하다가요, 저줘 보세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그거요, 저는 가끔 느껴. 서로 줄다리기 하다가요, 탁 놔봐. 그러면 어때? 상대가 팍 넘어지잖아요. 그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그거라니까요. 업자들은 손해 안 보려고 막 줄다리기 막 해요. 거기다가 500원 막 1,000원 막 얹혀가지고 막 속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면요, 얼마인데? 20만 원이요. 그래요? 인사 쓰다 30만 원 줄게. 팍 넘어진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누가 더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 좀 넘어지더라도 30만 원? 근데 그거요, 얼마나 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응? 그 아까도 얼마인데요? 30만 원이래요. 제가 50만 원 줄게. 근데 다른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나더러 우와 그래요. 제가 보세요.
50만 원, 30만 원 내겠는데 50만 원 줬는데요. 나중에 결과는요, 한 100만 원은 넘게 내가 효과를 볼 거요. 응? 왜? 여러분,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거기서 오는 은혜요. 나중에요, 이분이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속이려 들었다가 반신반의하다가 나중에는요, 손들어요. 다 알고, 그걸 알거든요, 내가. 그걸 알거든. 우리 여기에 공사했던 분이거든. 나 이거 비싸게 한 줄 알고 있어요. 처음에 어떤 집사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 그걸로 뭐 어떻게 말도 엄청 많았어. 트집을 이 구멍 뚫린 것까지 트집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거 보였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지. 그랬더니 A4로 용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후로 7, 8년이 흘렀어요. 지금 그분이 너무 미안하래. 저 와서 제가 왔을 때 시트지 저 둘레 좀 둘러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 내가 왜 그때 안 했죠? 내가 안고 시간 없어 가는 거 봤거든 내가 그때. 근데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러더니 일 시작하자마자 그 일 먼저 돌려주더라고. 여러분, 일꾼은요,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 바꿔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은혜 받고 나면 일하면요, 응? 일하면 고통도요 은혜로 생각해요. 응? 고난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생각한다고. 근데 은혜 받지 못하고 일하면요, 이것이 저주로 생각하고요, 고통 그 자체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딱 답 하나요. AC 나와요.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그거 아니겠어요? 일 열심히 하고 어깨가 탁, 그래서 그 너무 몸이 무거워. 그래서 저기에 탁 갔을 때 그냥 머리 탁 대는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 우리 은혜 받고 일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쭉 얘기하다가 자 11절 볼까요? 11절. 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뭐여졌다? 넓어졌으니. 자,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입이 열려. 그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바울은 삐져도 한참 삐져도 괜찮아. 그죠? 이 나쁜 놈만 해도 돼요. 그러나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가 열려? 마음이 열렸어.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은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 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렸으면 입이 삐쭉삐쭉해요. 그래 좋은 말도 안 나와. 응? 주일날 스크린 해놓고 어떤 사람 줬어요. 스크린 괜찮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 줄이 뭐냐고. 마음이 안 열리니까 모든 게 불만투성이요. 현관에 그 전깃줄, 나 바빠서 못했다고. 그럼 보기면 본인이 하면 안 돼? 목사가 다 해야 돼요? 마음이 안 열리면요, 입이 삐쭉삐쭉해요. 마음이 안 열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열리면 뭐가 열려요? 입이 열려. 입이 열려. 그런데요, 입이 먼저 열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도 열려요. 사실은 보세요. 거기 보면 11절에 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고린도 교린도인들이요 라고 해서 내가 얘들아 한 게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너희들이 고린도인들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서 입으로 먼저 바울이 고린도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만 입만 열리면 돼, 안 돼요? 그건 입이 아니야. 주둥이라고? 불이지, 불이.
불이요. 콕콕 찍어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주둥이 아니야. 어, 뭐예요? 입이지. 정말로. 잘못하면 찍히겠는데. 그래, 우리 마음 열고 사역합시다. 마음 열고요. 정말 목회하면서 참 이게 이 부분이 쉽기도 하지만 어려워요. 어렵다고. 응. 좀 열으면요, 그게 흠이 되고요. 응?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요, 정말 힘든 부분은 얘기 안 해요. 언제부턴가. 진짜예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다치더라고요. 음, 근데 그것까지도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중에 흠이 된 걸 알았어요. 흠이 된 거. 자, 우리 바울의 심정,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울은요, 고린도 전후서를 쭉 제가 읽어보면서 우울증 걸렸어, 이 사람. 우울증 걸렸다고.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극복해 보려고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고린도 교인들아, 난 너를 사랑한다고. 응?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사랑한다. 계속적으로 사랑을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 바울이요. 자, 이 부분이요. 한번 봅시다. 14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머를 매지 말고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래 사실은 이것도 말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멍에라는 단어는 결이라는 뜻이에요. 결이. 결의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는 그 땅이 척박하니까 소 한 마리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소 두 마리를 하나로 해가지고 가요. 이걸 결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걸 멍에라고 합니다. 같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하고 당나귀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상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 그런데 그 사람과 동역을 하게 되면 제대로 갈까 못 할까요? 못 가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다음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하나의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축구를 좀 그렇지만은 축구 동호회를 열었어요. 축구 동호회를 열어서 이제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11명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들, 야, 같이 팀 하자고. 그러면 이 전도용으로 좋으니까 하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전도 안 됩니다. 그게 멍에 매는 거예요. 특히 게임 앞에는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목사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게임할 때, 이렇게 탁구도 뭐 이렇게 게임할 때는 사람 봐서 이겨요, 내가. 진짜예요, 사람 봐서 이긴다고. 이길 것 같으면 막 이겨버리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게임하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한 두 사람만 빼놓고. 근데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본성이 드러나.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 멍에 매는 거거든요, 같이.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제 게임 졌단 말이야. 너나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참 교회 안에서 그래요. 어,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화를 쓰자면 그 목사님이 낚시를 엄청 좋아합니다.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데, 응? 그 남편 하나가 그 남편도 예수를 안 믿는데 낚시 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이게 맞아진 거예요. 너무 좋아. 낚시 가서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 말이 통하는 것 같아. 말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돌아와서
이 남편이 부인한테 하는 말, 나 교회 안 간다. 교회 안 간다. 왜? 그랬더니 첫째, 고기 지가 큰 거 잡았다고 큰 소리 치더라. 뭔 말인지 알죠? 두 번째, 조금 친하니까 나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데 목사가 자꾸 교회 얘기하는데 다 험담하더라. 같이 친하니. 이게 믿지 않는 사람 멍에 맨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믿음이 동급대로 같이 놀기를 바래요. 그래야 은혜 받는다고요. 그 사람 끌어당기는 건요, 멍해가 뭐예요? 일꾼이잖아, 일꾼. 그러니까 일할 때는 같이 비슷한 레벨이 해야 돼요. 일할 때는.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역할 때, 특별히 뭐 식당 일할 때, 뭐 이런 것들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100% 시험 듭니다. 회장이요? 나는 회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당신들은 내 만큼 안 오냐고 생각해. 근데 자기 내려가 봐. 똑같지. 일할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멍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씌우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매사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조심할 건가? 이거예요. 자, 16절. 거기 보면, 여기 기억이라고 돼 있죠?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중간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고, 내가 너희를 하루도 안 빼놓고 내가 너희를 내 자식 아끼듯이 내 자식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시선을 안 뗄게, 그런 뜻입니다. 시선을 안 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시선을 안 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어디까지 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어요. 3절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죠. 낮에는 무슨 기도? 부르면 튀어주고, 무슨 기도? 구름 기도. 흘러. 그 다음에 밤에는 또 구름이라고 올라. 그래서 불 같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놈들 내가 죄신 난데, 그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주님이 안고 계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음처럼 일하는 일꾼에게는 우리 주님이 안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우ገብ삼을 당하였고 고통을 당했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견뎠던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멀리하지 않았다는 걸 나는 이걸 믿는다.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절대로 다른데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집중하여 있음을 나는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멘. 예. 그러면서요, 18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게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일꾼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뭘 받은 일꾼? 그렇죠. 은혜 받은 일꾼에게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아멘. 정리합시다. 일꾼은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은 뭘 받아야 돼요? 그렇죠. 뒤집어. 은혜 받은 사람이 뭘 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앞으로 불평할려, 안 할려? 하기만 해봐, 그냥. 근데 불평하고, 아니. 고통과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나 혼내려고? 아니죠.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리 아들들한테 오라고 그래요. 응? 그러면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야, 와서 드릴로 이것도 뚫고 이것도 좀 해봐. 나중에 뭐래요? 아버지 대단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옷도 남루하고 추접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훗날에 우리 아들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아들이 총신대학교 그 학교 들어갈 때요. 제가요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딱 썼어요. 나는 얘 아버지다. 그러면서 딱 써가지고 몇 년 여기서 내가 살겠다. 그럼 밑에다 딱 썼어요. 뭐라고 하잖아요. 이 학생을 당신이 안 뽑는다면 당신네 학교가 손해볼 거예요. 아, 나 진짜 그렇게 썼다니까요. 내가 총신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추천서는 항상 그렇게 써줍니다. 그러니 교수가 딱 보더니요.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 되게 훌륭하신 분이다. 왜?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있는 거 쉽지 않거든. 합격했잖아요. 50명이 왔는데 뭐 몇 명, 5명인가 3명 되는데 합격했잖아요. 네. 저는요, 합격자를 떠나서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했다는 것을 고백하듯이 우리 자녀들, 제가 우리 아버지의 그 일이 바보스럽지만 대단했다는 고백하듯이 나는 우리 아이들이 먼 훗날 그 고백이 있기를 나는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아버지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입속에서 그 고백을 받으시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우리 딸이 나중에 시집 가가지고 그놈의 딸내미가 속 썩일 때 우리 엄마는 대단했다. 그래요. 아들이 뭐 딸이 없으니까. 음. 근데 그거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오늘 어떻게 이게 대단했네. 사실 우리 부모들이요, 그 자녀에게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게 소원이잖아. 그죠? 아니에요?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실 줄 몰라요. 아멘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난 믿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버지, 자녀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요. 우리 옆집 아들이 나한테 그러겠어요?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그랬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한 거죠.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신이나 우상들한테 그러겠어요? 아니죠. 벨리알이라고는 우리 이방신에게 이방신 당신은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고백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일거리를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일보다 은혜를 먼저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오면 일거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은혜 받아야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아니 은혜 받고 일해야 될 일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되어서 광야에서 보호하였듯이 일꾼들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데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함을 알게 하여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은 절대로 포기함이 없고 하나님의 일꾼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고 날마다 기대와 감사와 은총 가운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